11번째 시간에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 Let's be the one who builds church. Let's be the one who builds church.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포유동물 가운데 비교적 가장 오래 잉태해야 하고 가장 성장이 더딘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아지, 돼지, 곰, 양, 사슴?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요? 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코끼리처럼 22개월간 임신해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은 사람보다 짧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고양이를 보든 강아지를 보든 송아지는 8, 9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야 태어나고 강아지는 평균 63일 만에 그리고 병아리는 21일 만에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고요. 조금 자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10여 개월의 태속 생활을 거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몇 년간을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보호와 교육 아래 자라야 되지요. 그 기간이 무려 18여 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뭔지 아세요? 심장이죠.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은 끝납니다. 죽음에 대한 최종 판단도 이 심장이 움직이느냐, 살아있느냐, 멈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몸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우리 내면의 모든 감정을 비롯한 인격적인 성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심장 모양으로 표현해서 하트 모양으로 상징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톨스토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 불쌍한 여인을 동정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미하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 미하엘 천사는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인간 세계에 내려옵니다. 그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풀어야 할 큰 과제를 하나 부여받게 되죠. 그 과제가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미하엘은 이 땅에서 구두수성공의 동을 통해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과제를 깨달은 순간 미하엘 천사의 등 뒤에서 쫙하니 후광이 비치고 황금빛 날개가 쫙 돋아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단 2주일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한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8년 동안을 어머니, 부모님 품에서 자랍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도 베풀어야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사람은 더불어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으면서 자라온 것은 사랑을 서로 베풀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과 달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사람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모아온 수십 건의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주 매우 의아스러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행복의 요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 여가, 자기 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려거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여가, 선영, 취미를 갖고 그러면서 지내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미디어든가 자료들이. 그러나 저 미국 뉴스위크 편집장인 그레거 이스터룩은 정말 이 행복에 대해서 저는 바로 보고 정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옛날을 동경하고 오늘 이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에게 닥치는 문제는 메비우스의 띠같이 끝없이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을 힘들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의미의 충족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 충족을 위해서 채워주는 방법은 용서하고 감사하고 낙천적인 태도, 즉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산다는 의식으로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질병이 치유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의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렌스키는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죄다 불러놓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당신이 허리에 수건을 띠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거 상상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그 제자들의 발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 사막, 흙먼지가 있는,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것도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말로 슬래퍼.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꾀적꾀적했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식들이 기뻐하면 그건 어머니의 기쁨이었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때 어머니는 드시지도 않고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이셨습니다. 당신의 섬김으로
이웃과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더 큰 기쁨과 큰 만족을 얻으셨고 누구보다도 행복해하셨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두 아들들을 보면서도 목회가 행복해 보이고 성도들이 행복해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거 자체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그러나 사회인문학의 명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안에서 행복이어서 기쁨이어서 찾아내라고 하잖아요. 네가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그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에 척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 진실히 생각할 자,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의 뜻에 딱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딱 적합한 자를, 적임자를 찾아보는데 모두 다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손익계산만 따진 사람들이 죄다 그렇다 이게. 그런데 디모데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감정, 자기 소유, 이에 타선적인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나 디모데를 봤더니 이 디모데 안에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성도들의 관심, 형편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이끌어주는 마음과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기고 동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주도해가는 사람, 공동체를 주도해가는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타산 가운데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소그룹, 한 사람조차도 주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조차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조건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힘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해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더 큰 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받아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잘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케어하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해야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장로, 권사, 각 구역장들, 조그만 소그룹의 장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주도적인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1세기 최고의 리더십으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지지받고 또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관공서에서 세상에서 본받아가지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서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경찰서나 관공서에 다 걸어놓고 있어요.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도 되고 자치단체장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뭐냐,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쇠퇴시키거나 허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교회를 굳건하게 여러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가면 이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교회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교회를 위해서 저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든든히 세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형편을 생각하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마음과 모습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그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동역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바로 그런 마음과 수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진심으로 교회 구성원들을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자기 일보다 교회 공동체 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일을 우선시해서 그리고 우리 전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해 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자기 사역만 하고 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가족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성도들 서로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땅의 가치와 땅의 방식과 땅의 흐름에 이끌려 갈 뿐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온전히 두루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로 생각하시는지요? 엘로 휠러 윌콕스가 말하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도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 그를 사람으로 칠 수 있을까요? 짧은 생을 산다는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그 인생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입니다. 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그에게 기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 끼치면서 은근슬쩍 기대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세우는, 아멘, 어떤 풍랑과 어떤 분쟁과 어떤 다툼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기둥, 교회를 떡 버티고 있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란이 휘몰아쳐도 끄덕도 하지 않는,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고,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고 그러면서 더 큰 기쁨을 얻고, 여러분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사람들을 주도해가고 성도들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통로인 하나님의 이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강의는 제가 주 수학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한 귀한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강의만큼 그 누구에게 못지않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신앙이나 또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다른 성도들보다 우수하기에 수요일 날 제가 이거 강의를 해요. 근데 좀 아까워요. 왜냐, 한 번 하고 설교 나면 또 다음에 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지나가야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앞으로 제가 10년 후에는 또 설교를 못 하잖아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강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전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러한 심오한 진리와 놀라운 계시를 갖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내가 잘 해석하고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주의 종의 마음은 이런데 성도들은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는요, 오늘 우리 서강구에 꼭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다하는데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